네, 한남 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 시간도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기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주간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제사장과 같은 마음, 강도와 같은 마음, 또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 사마리아인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생각해 봤나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와 같은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 모든 선행과 그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살리는 거라 했나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었을 때 우리 자신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전도사님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긴데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교만, 나 혼자 산다는 마음.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교만, 나 혼자 산다는 마음. 이란 이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친구들은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나 혼자 산다는 이 제목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는 나 혼자, 딱 혼자서만 이렇게 산 듯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예능을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지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생활하는 것만 나오는 게 바로 나 혼자 산다일까요? 아니죠.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은 이름은 나 혼자 산다인데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회원들끼리 함께 어울리고 또 혼자서 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 혼자 산다 말 그대로 요즘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혼자 살려고 하는 비혼주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거라는 그런 인식과는 반대로 실제로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예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유튜버들 한번 볼까요? 개인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1인 방송, 혼자서만 방송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딱 혼자서 그렇게만 방송을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 보게 되면 시청자들 있잖아요. 자기 채널에 들어온 그 시청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1인 유튜버, 1인 크리에이터라는 그 문화 속에서도 보면 정작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은 혼자서 뭐 편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그 방송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혼자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함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혼자 살 수 있어라는 마음이 가득한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돌이켜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구절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총 3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하신 그 상황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인관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수근거리다는 말은 바로 불평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저 세리들, 저 죄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친로마적인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배척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 또한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그들은 불평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지난 말씀과 같이 바로 율법 선생, 율법 학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 양 1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은 어떻게 한가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를 내려두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1마리가 맞나요? 아니면 99마리가 맞나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나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해 보이나요?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 1보다 99가 크잖아. 근데 1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내려놓는다고? 그렇다면 이 99마리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1마리를 찾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떤가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아냈을 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 양을 어깨에 맸어요. 양을 어깨에 매면서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한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이 여인은 10드라크마에 대한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비싼데 이 기름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동전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여인은 이 동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도 어떤가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거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른 벗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이 2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인과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 주인과 이 여인은 어땠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단순히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이 여인과 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과 주인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이 동전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즉 이 앞에 있는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과 이 여인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양과 동전을 찾는 것처럼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비유예요. 바로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떠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저에게 주신 그 분량, 그 재산이 있잖아요, 유산. 그것을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아들에게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 분량대로 그 재산을 주게 돼요. 그러자 아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채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그 집에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래, 이제 아버지를 벗어나도 이 돈만 있으면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교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먼 곳으로 갔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 마음에는 이러한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아버지가 없어도 돼, 가족이 없어도 돼, 나 혼자만 있으면 돼, 나 혼자만 살 수가 있어 라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를 벗어나서 다른 먼 곳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방탕하게 소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내 자기가 가졌던 그 수많은 재물들, 아버지의 상속을 다 써버리게 돼요. 그러자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갔던 그 먼 나라에 있잖아요.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돼요. 그러자 이 아들은 그 지역에 돼지 치는 자를 찾아가서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어떠나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배고파 헐떡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처음 집에 나왔을 때는 그래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아들이지만 정작 현실 앞에서 불이 켰을 때 나는 진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진짜 가족들과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래 나는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자 그때서야 누구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나요?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황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서 측은히 여겨. 여기서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이 돌이켜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치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치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전제는 바로 사랑이에요. 즉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자신에게 오면 그 아들을 위해 달려가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딱 붙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짓자? 바로 죄를 짓자 이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즉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먼 곳에 간 이 탕자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우리를 그래 너 죄 지었지? 나를 떠났지? 하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오는 이 탕자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참 뻔뻔한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는 혼자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찾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들은 아버지께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해요. 즉 이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에요? 바로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나요? 바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힘든 상황에 그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말씀 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라는 글자, 이것을 듣고 난 죄인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렇게 교회에 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예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맞아주세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나요? 바로 맏아들이 듣게 돼요. 그자 이 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바로 이 아들을 시기하는 그 마음,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가 먹는 그 음식도 그는 먹었고 그 집에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소유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그거에 대해 시기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맏아들은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못됐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 또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예시를 전도사님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동생이랑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동생이 자기 먹을 것만큼만 덜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동생 거를 덜어줬어요. 그때 동생이 자기 먹을 것을 혼자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나 다 먹었어요, 좀 더 주세요 라고서 이제 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은 너무나 동생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해서 다 나눠주겠지만, 전도사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참 얄미웠어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와서 또 더 달라 하니까 참 얄미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런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같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얄밉다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얄밉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화가 치밀어서, 노해서, 분노해서 이런 감정을 그는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창세기 4장 5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가요?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바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아벨의 그 마음 또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 가인을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끝끝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아벨인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즉 그거와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다들은 단순히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생 자체를 분노하며 가인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런 그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난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지금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잖아. 난 이제까지 한 게 있잖아. 아버지를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를 부양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버지를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면 그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몹시 분할 필요가 없어요. 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자신이 이제까지 행동했다는 거에 대한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을 나에게 주겠지 라는 이러한 욕심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즉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나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 가지 비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과 바로 이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비유로 알려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탕자 또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죄가 없었다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더 철저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멀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탕자와 마다들의 차이는 뭔가요? 둘 다 똑같은 교만의 모습을 보이지만 탕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돼요.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라 말할 수조차 없다고까지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께 나는 철저히 죄를 지었어 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돌아왔다는 말씀이 이 말씀에 적혀있지 않아요. 끝끝내 그 마음은 이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가요?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 속에 살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또 경제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니까 자연으로 흘러가서 혼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그 방송을 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또한 혼자 사는 것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겉으로는 혼자 살기 원하지만 정작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단 1초라도 없애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라든가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다면 우리는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잠시 잠깐은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또 말씀을 아무리 해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잠시 잠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나요? 혹여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내 자신을 깨닫게 달라고 내 자신을 만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